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맥추절 이 절기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3개 절기 중 하나로 77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약시대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맥추절을 오순절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명절을 지나고 나서 만 7주가 지난 후 첫 날이 되는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나오죠. 그날이 이 날이에요.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50일째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맥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유월절에서는 50일째가 되며 또 그 때가 보리를 거두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기의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 이름을 한 것이지만 맥추절의 의미는 보리 양식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절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 그러면 일찍 양식거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절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밝히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사는 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밟을 것으로 대망하였었지만 곧바로 그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그 땅을 40년 만에 발로 밟게 되었으니 어찌 그 감격과 감동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렵고 고단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자유의 땅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농사를 하여 열매를 거둘 때에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그 학대받고 고단했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지낸 40년 세월이 또 기억이 나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집을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언제 침공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40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 40년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이렇게 두 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감사해서 이 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출애굽할 때의 순간순간부터 시작해서 온갖 위험과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마음속에 펼쳐 지나갔었던 것입니다. 그 고단한 삶을 통과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 한 번 지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왔지만 단 한 끼니도 굶은 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살피심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없었고 새 신발을 사서 신을 수도 없었는데도 그 40년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도 않았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40년을 하루처럼 보살펴 주셨구나 하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린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입니다.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셨다는 그런 이유를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귀에 들리는 욕망을 이루게 될 것 같은 소리들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결한 삶을 사는, 하늘의 그 성결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40년 광야길을 맨손으로 걸었을 적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절대로 마귀나 세상에 유혹하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된 날로 정하신 것이고, 바로 이 날에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10계명을 바로 이 날 내려주신 것이에요. 10계명을. 여러분, 우리들이 10계명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내려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에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축복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출애굽하여 50일째가 되는 이 맥추절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생일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의 교회 생일날이 이 맥추절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경에는 맥추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절들이 더 있는데 각 명절들 모두 그러한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미리 절기를 제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그 절기들을 주기적으로 지키며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키며 살도록 미리 명령하여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 명절들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들은 환경적으로나 몸의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게 되면 육신적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영적 성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풀어야 할, 씨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평안하다 하면요, 저 자신도 육적 성향을 이렇게 누리려는 그런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요. 이런 약점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명절들을 반복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과 믿음과 생명을, 이 영생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실제의 삶이 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기들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를 체험하면서 확인도 하고 깨닫기도 하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좀 가시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2살 때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눈이 자꾸 침침한데 이 제 설교 원고가 자꾸 잘 흐릿하게 보여,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가지고 참 많이 불편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설교 원고는 또렷하게 좀 보이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러주신 내용들을 좀 보자고요.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여기 77절이 맥추절인 거 아시죠? 예. 자, 이 맥추절에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되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드리는 그런 예물의 수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기억하여 특별히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 힘을 헤아려라는 이 말씀은 내 힘이 닿는 대로, 그 말이에요. 내 힘이 닿는 대로.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봅니다. 시작.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러죠. 여기 7주를 세일지니라고 한 것은, 자, 한 주간이 며칠이죠? 한 주간 7일, 7일씩 7주, 그럼 7, 7이 49지요. 자, 7주를 헤아려라. 여기 7주를 세일지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맥추절의 날을 계수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맥추절의 그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날을 계수하여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50일째 되는 그 날이 무슨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신령한 별다른 그런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계수하도록 하신 거예요. 5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신자인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존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들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원치 않죠? 우리 이거 원치 않아요.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 이런 현상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과도히 많은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맥추절 날을 신자들로 직접 계수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우리 301장을 시니어회에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해가 됐어요. 찬송가 301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송 드려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1절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기 1절 가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자,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죠? 자, 저 전라도 지방을 가니까 지금까지를 사투리로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전라도 사투리 뭐게요? 시방까지.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축도를 하는데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언제든지 감사.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는 그것입니다. 감사는요, 미래적으로는 은혜 받을 예표요. 감사하는 신자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적으로는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이 감사예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맥주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신자가 다 함께 동참하여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 나오지요? 네 자녀 나오지요? 노비,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그리고 고아, 과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신자들이 다 함께 공동체로 지키라는, 공동체로. 특히 여기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죠. 이거는 부모님들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말고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함께 신령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바로 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아주 튼튼한 하늘의 사람이 되도록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또 계속 있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 명절을.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장소적인 개념이,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이 장소적 개념이 무슨 풍수지리 해석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풍수지리적 어떤 그런 해석 같은 의미가 아닌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자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가족들은 어디 중심에서 살죠? 가정을 말할 때 가정 중심의 가족을 생활을 합니다. 부부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한 가정의 가정 구성원들이 가정 중심하여서 살 적에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중심하는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하는 삶이 될 적에 영적 행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적어. 한번 해봐.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산이나 들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들의 궤변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 예배는 예배당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중에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어떻게 말씀해요?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주일날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를 중심하여서 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은혜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84편 10절에 다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도 또 고백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자,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영으로 감사하고 얼굴로 감사하고 우리 입으로도 감사하고 서로 우리 감사가 풍성하게 실천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